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용서할 수 없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썰렁한 유머를 구사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음담 패설만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본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인간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 안에는 이 용서의 문제가 숨어져 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하기도 힘들지만 하지 않아도 힘든 게 바로 이 용서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괴로운 것은 용서해 주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용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감정의 문제, 분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분노는 사실상 그 마음에 불붙은 석탄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에 지금 이 석탄을, 불덩이를 품고 있으면 누가 지금 제일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용서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정말 어떻게 저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감동받고 아주 영웅적인 일화로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사이에서 외도를 했을 경우에 만약입니다. 배우자의 사과가 없는데 그냥 용서해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친구를 폭행했는데 사과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저녁 뉴스에 이 촉법 소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만 10살부터 14살까지 미만의 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나이의 범죄는 형법에 처벌받지 않는데 이걸 악용한 거죠. 살인해도 감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든지 이거 폐지해라.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정양 감독의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11년에 나온 영화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인 다혜가 뺑소니 사고로 그 약혼자를 죽인 17살 소년을 용서하는데요.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고 탄원서를 써줍니다. 자, 그렇게 가해자가 풀려나게 되고 이 주인공은 다큐멘터리 PD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약혼자를 잃어버린 1년 동안 용서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형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이때 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해자들의 가석방률이 90%고 재범률이 70%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용서한 그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 학생이 다른 친구를 죽이고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게 돼요. 자신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심한 죄책감마저 갖게 됩니다. 거기 형사와의 대화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 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급한 용서는 용서를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가 무엇이냐? 정말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괴로우신 분 계시면 마음의 자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용서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망각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기억을 치유하는 거지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꼭 잊어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를 내가 용서받았다, 용서했다, 이런 감정에, 느낌에 드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행위와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용서를 했는데 자기의 감정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위선자 아니야? 그러면서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용서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성에 근거한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정적인, 이 정서적 반응은 이제 뒤따라오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잘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서 그냥 기피하고 도망가는데 그렇게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용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조건적 용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감당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조건적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반복할까요? 죄를 깨닫지 못한 용서는 고범죄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 또 회개하면 되지. 주님은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 2번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고요. 용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forgiveness. 누군가를 위하여 주는 것. 영어의 단어의 의미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용서는 히브리어의 살라입니다. 구약에 총 46번이 나오는데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속죄. 살라, 용서하다. 동사인데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의 용서에는 카리조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23번 나옵니다. 카리스, 은혜, 선물과 어원이 같죠.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폴로라는 말이 66번 나오는데 놔준다, 풀어준다, 해방시켜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이 의미에서 용서는 이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죄인에게만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용서를 하고 보니까 이 죄인을 풀어주고 나서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용서의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단어를 정리해가지고 용서를 딱 추리니까 이런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용서란 가해자의 부당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심적, 정신적, 신체적 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를 전제로 피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허물과 부당함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최초의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하고 찾으십니다. 물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전부터 벗고 있었어요. 지금 벗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벗어서 숨은 게 아니죠. 자기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만약 부끄럽지 않았다면 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부끄럽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여러분 죄일까요? 죄의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숨은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벌 받은 게 창피해요,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는데 왜 동문서답할까? 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니들의 죄를 네가 알렸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우리 12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은 지금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참 남자가 치사하죠. 이게 죄의 영향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를 막 죄인으로 고발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죄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부부마저도 서로 고발하는 게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이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지금 하나님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여자 주셔가지고 언제는 외롭다고 그러더니 왜 이 여자 주셔가지고 나 죄짓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누구 비슷하죠? 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 책임 전가하는 거 보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도 치사한데 여자도 똑같아요. 도찐 개찐입니다. 자세히 보면 뱀이 나를 깨물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뱀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셔가지고 나 죄짓게 만드셨습니까? 자, 이 안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3절부터는 죄에 대한 막 선고 공판이 쫙 나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왜 이 뱀에게는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양쪽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실 때 항상 한쪽 말만 들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 한쪽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내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양쪽 얘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뱀에게는 아예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 같은 지금 고유명사 단수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근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를 멸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냥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하와 자기가 먹은 거예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사단도 변명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범죄한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가 심판이에요. 용서의 반대가 보복,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대가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어디에 흘려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얼굴로 되어 있는데 그 NIV 성경에는 brow, 이마로 되어 있습니다. face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프가 되어 있어. 아프가 뭐냐면 코예요, 코. 얼굴이면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자, 여기도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얼굴 중에 땀이 제일 늦게 나는 곳이 코끝이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코끝에서 땀날 정도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종신 노동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이게 바로 육적인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죄의 대가도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담이 히브리어로 붉은 흙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마귀가 이 흙을 먹는다.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자?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 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의 대가는 용서해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자 말을 들었어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십니까? 잘 골라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경건 말씀 사사기 삼손의 최후. 그 삼손 왜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잘못되면 그나마 잘 나가는 남편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클레오파트라의 코 높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선택이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도 있는가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여자가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자 여인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말씀 안에서 복된 선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탄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에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기원전 7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동정녀의 탄생,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4,000년 후에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까지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죄인들은 어느 누구든 죄를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유 그래 됐다 네 죄를 사하노라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죄로 인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홍수가 나왔고 지금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왜 저 사람 안 건져주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 건져주냐.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왜 이순신 장군은 안 건져줬냐 막 이러면서 불공평하다는 거죠.
근데 정작 물에 빠진 사람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는 처음에 바로 건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번 꼴깍 기다려야 돼. 두 번째 꼴깍 할 때까지도 기다려야 돼. 세 번째 들어갈 때 가서 건져야, 그 사람 힘이 빠졌을 때 건져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지. 그렇지 않으면 건지러 들어갔다 그 사람도 죽고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평은 죄악에 빠진 사람은 다 죽는 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지금 내가 건짐받은 것도 감지덕지인데 왜 이 사람 안 건져줬어요? 왜 저 사람 안 건져줬어요? 왜 우리 조상 안 건져줬어요?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 이게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불평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 성탄을 이제 맞이하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탄이 와 있죠. 성탄이 와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성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한 용서받는 축복, 또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적으로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향하여 열리도록 하는 도구예요. 이 용서는 모든 죄와 이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모두 둘 다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이 성탄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한테 가득하셔서 진정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축복과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죄사함과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그대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의 빛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